네, 안녕하세요. 김영진 선교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짧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사실 바울만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참고 정도만 할 수 있고 또 참고로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원래 좀 특별한 인물이죠. 교회사적으로 또 탁월한 인물이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라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도들 전체가 전했던 복음 그리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전체가 전했던 복음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동일하다고 하면 또 우리가 그것을 놓쳤다고 한다면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도들은 뭐라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듯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럴 때 15개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던 오순절 그 시점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각각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몰려왔던 인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대낮부터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한 번의 설교의 결과 3,000명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제자들로 더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이때 이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결론이 36절입니다. 36절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5장 42절에 보니까 핍박 중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 전체를 언급하고 있죠. 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의 내용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도 다른 사도들과 다름이 없는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두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성전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고 계속 전도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면 참고 정도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전체가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면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18장은 그 근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은 아볼로와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 나옵니다. 당시 대신학자였던 아볼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회개의 침례, 즉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이 평신도인 브리스가 부부가 이 신학자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주고 이 메시지를 접한 아볼로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8절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이게 아볼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가 부부의 메시지와 그의 영향을 받았던 아볼로의 메시지조차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들의 메시지가 모든 초대교회에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
또 초대교회가 무엇을 전했는지 그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우리가 초대교회 분들과 이렇게 삶이 다를까? 이렇게 신앙생활이 다를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날까? 왜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 왜 우리들은 초대교회처럼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그런 신앙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이 근본이 되어서 나오는 삶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본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그 믿음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바탕은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우리가 달랐고 그들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랐던 것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달랐던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달랐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영원히 좁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도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을 믿었고 이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얘기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전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NIV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 번역들을 확인해 본 결과 반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반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NIV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The good news는 뭐냐?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the Messiah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good news 뭐냐? 복음은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이 깊이 있게 전달되고 계시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